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경배 찬양 찬송가 35장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품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장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참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83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부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산과 들녘을 푸른 빛으로 덮어주시고 이름 모를 잡초까지도 꽃을 피우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계절입니다. 날마다 새순이 돋고 새 줄기가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는 것 같이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곱게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안식전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입술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것들이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거친 세상에 동화되는 삶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저희지만 주님이 힘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그 섭리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관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로고스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쏟아붓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생활 현장에서도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며 영원 구원에 힘쓰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진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소홀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믿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조국의 현실을 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한민족을 이루는 통일의 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진리의 등불로 밝혀주셔서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과 주님의 위로와 채우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특송 어지신 목자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시사 다시 이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 나를 보호 나를 보호소서 어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한국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주일이 되면 꼭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뭘 좀 우리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보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친지도 만나고 하는데 그 순간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떠나기 전에 이 책상에 이제 또 돌아올 날이 있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걸 알았어요. 이번에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은 무섭다. 탁탁탁탁 다가와요. 탁탁 때가 다가와요. 야,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게 8년 만에 타는 거라 좀 타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물론 탈 수는 있지만 이 공중에 떠 있는 게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하여간 그 탁탁탁탁 다가오니까 말이죠. 아, 또 가야 되는구나. 또 와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큼 정확한 것 그리고 무서운 것은 없다. 다가오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생명호흡 연장하여 살아가지만 어느 날 우리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것도 탁탁탁탁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영적인 두려움, 무서움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뭐 겁쟁이 같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겠구나, 바르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 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첫 주에는 총회를 하니까요. 도착하니까 화요일이고 공항까지 총회에서 보낸 차가 와서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우리를 실어 날아서 그래가지고 총회 장소인 신길교회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총회가 50주년, 희년의 50주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덮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하는 희년이 50주년입니다. 50년 인생을 우리가 살면 이렇게 모든 희년의 은혜가 우리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총회를 잘 마쳤고 목금은 목포 증도, 목포 앞바다 신안 앞바다 증도까지 가서 문중경 순교자 기념관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 이제 그 전쟁 동란 곧 그 즈음이죠. 그때 이제 빨갱이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빨치산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막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중경 순교자 이제 보고 또 두암교회가 전주 쪽에 있었습니다. 전주 가까운 곳에 전주 바울교회도 방문했고요. 두암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 돌무더기를 순교 현장에서 다 하나씩 주워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데 적을 맞아서 쓰러져 23분이 처형되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니까 눈물도 나고 그때 이제 잔잔한 찬송가도 흐르고 또 그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하고 그래서 순교지니까 경건한 그런 까만 넥타이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안내하면서 인도하는데 그 봉분이 있는 24분이 다 합장되어 있는 그곳에 둘러서 가지고 거기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하고 이어서 그 다음 주간은 뭐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안과도 가고 그래서 검진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고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떠났더니 토요일 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검진을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지금 안 보여요. 백내장이 심해져 가지고 전에 한 2달 전만 해도 조금 보였는데 한 달, 2달 갈수록 이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좀 뿌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과 이제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 강 원장이 이제 저에게 말하기를 미국 가서 금방 백내장 수술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고 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은 의술이 너무 발달돼서 걱정할 것은 없으니까 감사하게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수술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차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기에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고 이삭과도 야곱과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 구약. 또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새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옛 약속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또 잘 지키지도 않고 또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은 변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가면 십자가 이제 지시는 거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절기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어린 양 제물처럼 오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은 50이라는 표시죠. 우리 PPT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순절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who acts, 일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act라는 말도 사도행전인데 영어로 ACTS, act, 그것은 하나님의 행전, 성령 행전, 사도 행전, 행전이라고 해서 act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속에 따라 일하십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50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믿고 기다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은 몇 명입니까? 500명 모였다가 몇 명이 떠나갔죠? 380명 떠나갔어요.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120명 남았습니다. 120명은 약속 믿고 기다렸기에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기다려도 열흘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뭐 바쁜 일도 있고 세상 일이 바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일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쁠 수는 없다. 하나님 만나야 나는 살겠다. 나는 숨을 쉬겠다. 여러분, 답답해서 숨 못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바깥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좋은 건물 어마어마하게 차 타고 서울 지나가는데 전부 다 아파트들이, 전에는 반포 아파트, 주공 아파트 하면 5층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층, 30층, 고층 아파트들이 다 재개발돼 가지고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발전했구나. 그런데 제 여동생을 만나서 이제 부모님 묘소도 다녀오고 또 일산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동생이 다니는 교회도 방문하고 은혜도 받고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참 좋다. 너무 어마어마하다.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오빠 서울 사람들 대단하다 뭐 이러니까 오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봤는데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 화려한 거 좋은 것만 봤다고 그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잊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너무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눈에 보이는 좋은 화려한 것만 좋고 그런 세상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세상이 가는 길이다 하고 가는데 넓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가면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 친지들 중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온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지금 만약에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도 보니까 어렵게 있는 자녀, 직장 못 찾은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자녀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들이 만나야 할 우리 성령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만나면은 심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통도 치료되고 또 미래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에 막 몰려서 캄캄한 데 눌려 있을 때 환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탁 만져주시면 우리는 공황장애에서 금방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그 우울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뛰어보고 조깅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확 갑자기 살아나는 경험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 만약에 있다면 정말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뭘 만나야 돼?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
육신으로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더 이상 이 온 전 세계 인류를 다 만나 주시려면 예수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 만나 주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순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7.7절 맥주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절기가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 시내산 십계명 받은 날이 이 오순절에 받았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말씀 받은 날이구나,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하죠. 말씀, 율법 받은 율법 백성으로 출발하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시내산 말씀 받은 날.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그처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출애굽기가,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 받은 날. 그러니까 구약은 말씀 받은 날, 신약은 성령 받은 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날은 뭐가 출발했냐? 교회가 출발했어요. 구약 출애굽기 때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교회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했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뭐가 출발했냐? 신약 교회가 출발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령 받은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성령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성령 오시면 첫째로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 평안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할지어다. 네. 예. 여러분, 불안하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이 확 몰려올 때 성령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성령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소멸되셨나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살아나셔서 내 마음을 불안해서 건져주세요. 내 마음을 성령님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갑자기 또 마음이 또 안심이 돼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막 기분이 안 좋다,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다,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 좀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몸이 노곤해지고 막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 막 술 취하면 이제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것은 끝은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몸을 더 망가뜨리게 돼요. 술 깨면은요 더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뭐 깨진다고 해가지고 뭐 두통약도 먹고 또 뭐 해장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 이 술로, 그보다 더 심한 건 마약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리려고 도박 빠지고 이런 것에 빠지면요 다 망치는 거예요. 뭐 제가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도 뭐 좀 하셨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더 실제적으로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많이 빠지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탁 대체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그리고 후유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 평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먼저 딱 놓고 그 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좀 더 보시면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2절에 나오는데 청각 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이제 딱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각자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이고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 누구한테는 성령이 오고 나한테는 안 오나 그게 아니라 각자 사람에게 다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장독대 비를 이제 빗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장독대 열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뚜껑 닫아놓으면 절대로 못 받아요. 빗물을 받아야 되겠다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빗물이 이렇게 차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님도 빗물처럼 우리에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닫는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불편하다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 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막 성령님이 막 충만하고 막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 뭐 더 막 역사가 많을까봐 좀 적당하게 달라고 뭐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잘 받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뭐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크게 일 시키면 나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셔서 나를 잘 알아서 그만큼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격과 내 품성과 내 모든 능력을 아셔서 그만큼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나부터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나 성령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경 말씀 읽은 말씀 그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디 집회를 가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나는 못 받았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성령은 잔잔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가 못해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성령을 많이 소멸시켰구나. 성령이 답답해서 저 한 구석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살아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 구석에 주인 되지 못하고 저 그냥 손님처럼 계시는 성령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주관하옵소서, 그런 주인 되옵소서, 이렇게 나의 마음의 의지에 앉히시고 그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언어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다른 방언으로 3절 말하기 시작했다. 소통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각자 성령이 막 임해서 각자 다른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6개국 언어가 터졌는데,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불통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뭐 지으려고 했죠? 바벨탑 지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 짓다가 하나님과 불통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 불통의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 그리고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이러한 불통의 역사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 그리고 나라마다 전쟁, 그게 불통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소통의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전쟁도 그치고 분열도 사라지고 갈등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소통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 줄어들고 부부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잠깐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소통이 시작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미 시작된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소통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이렇게 놀라워요. 창세기의 불통의 역사가 11장 바벨탑 사건에 있었으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소통이 시작되었다 해서 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귀로 듣고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교회가 이렇게 여기 우리에게 있는데, 이 교회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우리는 잘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네.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요 세 가지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뭐가 있으면 평안합니까? 세 가지. 첫째, 약속의 미래가 있으면 내가 믿을 게 있으니까 평안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미래. 사람이 평안한 사람은 약속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그냥 사람이 만나면 긍정 에너지가 막 일어나죠. 그렇게 긍정 에너지가 일어나서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고요. 아무리 믿을 거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좀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자기 집 있죠? 아멘.
한국에 가니까 집이 있으니까 좀 평안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집만 있으면 좀 평안하게 살겠구나. 근데 집 없는 사람들도 있대요. 전세 살고 막 월세 살고, 요즘은 월세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만난 가족들은 그래도 대체로 집이 좀 있는 가족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평안해요. 죽상으로 막 죽겠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교우님들은 다 자기 집도 있고 노숙자도 아니고 다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미래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더 중요한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7대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6월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요게 그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 이렇게 구원이 이어간다. 지금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왔고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왔죠. 그리고 뭐가 남아있냐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남아있어요. 세 가지 절기가.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미래가 이루어질 걸 믿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약속의 미래가 있다 믿고 웬만한 것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사람들 가진 거 보면 우리가 비교돼 가지고 나는 왜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재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저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하면은요 평안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소통시켜 주잖아요. 평안의 성령님이 소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평안하려면 소통이 있으면 된다. 교제가 있으면. 제가 혼자 있으면 우리 강아지도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가족이 나타나면 막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고, 지금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혼자 외톨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교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더 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숨이 콱 막힐 때 숨통이 트이는 만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콱 막히는 만남은 피하시고요. 숨이 확 트이는 만남. 저도 우리 목회자들 친구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분을 만나면 숨이 확 막혀요. 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폼을 잡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은 숨이 확 막혀요. 그런데 겸손하고 서로 좋은 말하고 긍정의 말하면은 이 숨이 착 트여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이 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 추구. 소소한 행복 추구.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제가 자꾸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이제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 나눌 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소소한 행복.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영의 양식을 나눌 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야, 이런 영생의 말씀,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행복이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 만날 때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그냥 재미난 추억거리, 또 미래에 어떤 뭐 할 거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 당신도 만나보라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로 좋은 관계 속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나는 이래서 뭐 좀 우울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고, 또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이런 얘기, 그 복음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소소한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과 교제라고 하는 것,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행복,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약속, 소통, 행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미래를 믿는 삶,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오실 걸 믿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겁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네거티브한 생각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말씀 때문에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는 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면은요 쫙 힘이 빠져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하면 힘이 나요. 정말 저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가 그래 중요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주님을 모시면 저에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나, 그렇지 말자 하고 내가 깨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깨워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나를 자꾸 제한하고 나를 틀을 자꾸 이렇게 줄이고, 내 성격, 그러니까 뭐 나는 알 수 없어, 뭐 이런 생각 속에 나를 가둬놓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두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막 죽겠더래요. 막 폐쇄 공포증,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뻔하다가 정말 나 이제 죽는구나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와 구조대가 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서 병원에서 한 5개월을 의식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11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퇴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폐쇄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막 숨이 막 막히고 죽겠다 이런 때가 많이 있답니다. 지금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막 또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면 그래 죽자 하면은 확 또 살아. 땀이 막 쭉쭉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땀이 막 나가지고 막 죽겠다 싶은데 에이 그래 죽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죽으면 나 뭐 살리시겠지. 에이 죽자 하니까 땀이 싹 그치고 몸이 부들부들한 것이 딱 그치고 죽자 하니까 하나님이 확 살려주시면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어느 여고 졸업 앨범에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여고 때 찍은 사진 20, 30년 전에 보니까 그 다 여고 시절 웃던 아이들이 지금 잘 살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시무룩한 아이들은 지금도 시무룩하게 살더래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진 찍으면 웃자.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잘 사십시다. 긍정의 에너지 가지고 지금부터 잘 살면 앞으로 10년, 20년 다음에 내가 그때 60대 좀 잘 살자, 웃자 그랬더니 80대 돼도 그러고 있구나.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라고 저희들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였다고 하듯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 힘차게 1절과 3절 부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와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혜랑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헌금 64년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 무슨 내용으로 감사 기도하셨는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록한 것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총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소원하며 저희들 기도합니다. 각자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내 안에 평안이 넘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린 우리 장권사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시는 모든 길들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한국 방문 잘 마치고 저희들이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자리, 역사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아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곳간에도 차고도 넘치는 열애 하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손길들마다 황충이 벌레 먹지 않고 또 곳간에 곡식들이 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유통의 축복의 근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희망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지켰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수요 말씀 기도에 그동안 성령님을 만나세요를 잘 마쳤고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룻기를 제가 책을 구입하여 읽으니까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제가 준비해서 이번 수요일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 첫 주 수요일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부부 한국 방문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우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반주를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고 설교 전에 떠나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급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 폴 김 씨, 남편 되는 폴 김 씨가 그 작은 연합 감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몇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셨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셔서 잘 인도를 해야 그 예배를 출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진 것 여러분 당황하셨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 이제 반주는 잘 해 주시지만 남편을 케어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리면서 남편 전도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주님의 약속 믿고 기다립시다. 평안의 매일매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복음성가 부르시면서 성령으로 마치고 우리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네 분을 한국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